2020년 성탄절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총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터널을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만 영광되며 찬송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감격과 사랑으로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도 주께서 주장하사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 함께 영원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 120번 성탄절 2번 교독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한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 울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셔 암흑과 무지와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인류를 지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영원 복락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총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창궐하여 혹독하고도 모진 풍파에 시달리며 고난의 행구를 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는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탄절을 맞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성탄절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극히 제한된 인원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의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유수와 같이 올해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다사다난했던 올해 속고도 속으며 세상에서 종로로 타던 완악하고 아둔한 우리의 죄를 통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랑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하심을 믿습니다. 빛이시고 영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름을 드높이며 방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게 역사하옵소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욱더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으로 주시는 떡을 배부리 먹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영적 충만함을 잊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들의 삶 속에 교만을 방출하고 겸손을 영입하며 마음의 즐거움을 무장하고 근심을 퇴출하여 존귀함을 얻으며 즐거움을 빛나는 얼굴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제3차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전염병에 대한 불안은 말할 수 없이 고조되어 가고 일상의 삶은 메말라갑니다.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방역도 골드타임을 놓쳐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리며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는 마당에 위정자들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어 국민들은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 격렬하게 반응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위정자들이 민심은 천심임을 명심하고 사려 깊음을 가려 국정을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 축제의 향연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성탄절 간탄 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방식으로 충성을 다해 주님이 경배할 때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방식으로 성탄절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영역과 시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담임이신 사저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 것들로 채워주지 못한 허전한 마음과 허기진 배고픔을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포식하는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드리는 이 예배의 모두를 주님께 의리드려오며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특별히 찬양을 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곡 찬송가 118장을 1, 2절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독창으로 거룩한 밤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1절, 2절 부르시고 강주 들으신 다음에 3절 하시고 네, 다 같이 아멘으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함께 절하세. 그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함께 절하세. 네, 5 거룩한 밤 독창으로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타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남 구주 강하신 남. 오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축복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마음 구주 하나신 바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마음.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대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이뤄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립니다. 하늘 냄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꼭 마음에 필요한 시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박희준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늘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마음이 맑으면 눈빛부터 맑아집니다. 표정도 맑아지고 말씨도 달라집니다. 냄새도 바뀝니다. 분명 사람의 몸에서 풍기는 것인데도 그 몸에서 높고 푸른 하늘의 향내가 납니다. 그런 시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성경에 나오는 성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 천사를 만난 목자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만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방문하고 찬송을 듣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누렸던 성탄의 귀한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목자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는 말씀만으로도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비추고 신령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현장은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곳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인데, 해가 지고 어두워서 밤이 되었는데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목자들이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족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말하지만 이 가이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의 칭호입니다. 시저라는 말을 우리말로 가이사라고 성경에서는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 북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목자들만 천사들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목자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서는 것도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어두웠는데도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는 것으로 보아서 충성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란 말은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천사만 해도 주의 영광을 두르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이 이미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10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산을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하고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나는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세를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대면할 수 없어서 모세와 대면할 때는 그가 수건을 얼굴에다가 두르고 얼굴을 가리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광채가 목자들을 두루 비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설명할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육신적인 삶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인데 이 엄청난 경험을 목자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아니면 그 경험을 가슴에 늘 품고 평생을 지내면서 그 감격 속에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예수님이 성장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실 때에 그들도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아마 기억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어서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천사가 나타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됐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의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초대받아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천사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세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기쁨의 소식이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그 말씀이 역사해서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동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구주가 나신 목적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의 나심의 사건은 넓게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자들에게 임한 축복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는 나실 아기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역사의 중심에 인류 최대의 사건에 초대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가 목자들이 누린 축복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목자들처럼 구세주의 나심에 대한 감격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하는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천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감격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은 목자들에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건은 땅의 사건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목자들이 초대된 것입니다. 목자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표적도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가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갑자기 천군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하는 거였습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들은 천사들의 찬송은 과연 어떤 찬송이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음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히트를 친다고 해요. 자주 보지 못하지만 시간이 되면 저도 그 음악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얼마나 노래를 아름답게 잘하는지 몰라요.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박수를 쳐요. 그때마다 저도 감격이 되는데 두 가지 사실 생각이 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야, 저런 가수들 한두 명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고 이야, 너 정말 찬송 너무너무 잘한다. 주님이 그렇게 박수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냥 건성으로 대충 그렇게 찬송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죄스럽고 우리가 가슴속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이 감격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찬송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의 찬송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과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들려오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목자들이 이 천군의 찬송을 들었을 때 그 찬송의 그 감격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0살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그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다. 그 찬송이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주위에 찬송이 들려오는 거였어요. 아마 저는 그 찬송 소리가 천사들이 불러준 찬송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목자들이 들었던 이 찬송은 제가 들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천군의 합창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그 밀려오는 감격이 이 목동들의 온몸과 영혼을 완전히 장악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감격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때 그런 감격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성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사들이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넋을 놓고 찬송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넋이 나갔다는 말이 이게 정신을 놓아버린 거지. 완전히 그 천사 찬송에 빠져들었어요. 흔히 그것을 몰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넋이 나간 채로 천사들이 찬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도 자세하게 주의 사자와 천군이 찬송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기록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제 생각이 거기에 미쳤어요.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는데 그 천군 천사의 찬송의 내용을 기록해놓고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목적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이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겠습니까? 단순하게 목자들이 들은 찬송이 하늘의 기쁜 소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로는 말로만 들었던 천사의 존재를 목자들은 직접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로는 천사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목자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어줘.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했다. 셋째로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나타남은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확실한 약속에 대한 그런 새로운 동력,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은 안 보여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성이에요. 목자들은 바로 그런 은혜의 중심으로 초대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되어지도록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 목자들도 자신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의 감격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오늘 우리로 읽게 하신 것은 우리도 그 목자의 감격에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시편 85편 9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충성되고 성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와 천군 천사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신하기를 경배해야 될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목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습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서둘렀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마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샅샅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기가 나신 곳이 어딘가를 묻고 또 묻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짧게 한마디로 기록해 놨는데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듣고는 아기가 어디서 나셨는지를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찾아. 아마도 목자들은 그 몇 사람이 아기를 찾는다는 소문이 성문 안에 날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아기가 구유에 누인 것을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보고 확인하여 야 여기야 여기야 하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를 하면 그 보물을 찾은 것처럼 그런 기쁨, 아마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이 목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성질 급한 목사가 있었다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급하게 자기들의 경험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감격해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또 경배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들으면서 놀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이 말씀에서 생각하였다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목자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깜짝 놀라기도 하였겠지만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입니다. 엘리사벳 집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목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오버랩이 되어서 다가왔을 것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 사건에 있었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에게 밀려온 이 사건 속에서 생각되고 또 감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교차되는 그런 경험을 마리아가 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다시 목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목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보니까 천사들을 만났을 때도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응답되어진 이 순간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고 그 일들을 자신들이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가 은혜로울 때에 하나님의 큰 감동을 주실 때 막 뛰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의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목자들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대단한 감격 속에 찾아왔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유의 누인 아기를 만나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목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자들이 천사의 방언과 천군 천사의 찬송에 어리둥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단계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오늘 내용 전체. 두 번째 단계는 이 목자들이 자신들이 들은 그 말씀들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단계. 그래서 자신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하면 자기의 믿음도 자꾸 자라나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증과 그 은총, 그것을 우리는 자꾸 말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스스로 감격하고 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영혼이 그 기쁨과 감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몸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찬송하였다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한번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성도들을 성도로 분류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교인, 그리고 신자, 성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대요. 교인은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것을 볼 때만 아, 저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이 정도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교인이래. 그리고 세상에서는 별로 거칠 것 없이 그냥 살아요. 두 번째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일날 교회도 가지만 평일날에도 한두 번씩 교회를 가고 싶고, 또 그 사람의 행실에 늘 나는 참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이 정도로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은 찬송이 있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 기도가 따라다니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언어가 기도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성탄을 어떤 감격으로 맞이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었던 감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그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은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의 감격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총을 누리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이 위대한 은총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성탄의 아침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프고 어두운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년간 동안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주님께 찬송하지 못한 우리의 이 아픈 가슴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어두운 이 시대를 밝게 비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세상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땅에 사는 동안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목자들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일생여정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성탄의 기쁨에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에서 받으시고 축복하되 강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사는 여정 속에 아버지 동행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되고 주의 찬송이 되고 주의 교회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세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2020년 성탄절 마지막 한 번 딱 오는 건데 지금 현재 거의 일주일 내내 확진 환자가 1000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서울하고 경기도 이론에는 일단 사적 모임은 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도 정규 예배는 이제 이렇게 촬영하는 것 이외에 성도들 20명 이내로 모일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2월, 3월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렸기 때문에 예배만 못 드린 게 아니고 또 재직해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그 결산 보고도 좀 받고 또 우리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마련했는데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학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예배에 지금 참석을 대면 예배에는 참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게 주시도록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아주 복잡하게 얽혀진 것 같습니다. 3년 전, 4년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우리 예배 마치고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성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목자의 감격과 그 은총의 자리에 초대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세영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